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찬송가장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찬송가 오늘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 찬송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멜로디와 가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찬송입니다. 그래서 작사와 작곡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곡가 윌리엄 헨리 뭉크는 영국 성공의 음악가로 교회 음악을 정리하고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찬송가집의 음악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찬송곡을 다듬고 작곡했습니다. 그가 만든 멜로디는 원래 찬송가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에 붙여진 곡입니다. 이 곡은 저녁 예배나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될 만큼 깊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선율이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라는 밝은 찬양 가사와 결합되어 색다른 느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작사자는 명확하게 특정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초기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의해 번역 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양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집회와 부흥의 분위기에 맞게 가사를 새롭게 다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역시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가사로 원곡의 차분하고 기도적인 내용과는 달리 기쁨과 찬양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멜로디, 영국 작곡가 뭉크, 원래곡 차분한 기도 찬송, 한국 가사는 부흥의 주기고 기쁨 넘치는 찬양으로 재창작되었고, 같은 멜로디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가진 찬송으로 재탄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내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께서 기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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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역대상 22장부터입니다. 22장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그래서 다윗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이구나.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모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돌장이들로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쓰도록 돌을 캐내어 네모지게 다듬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문 문짝 못들과 꺽쇠들을 만들 새도 만들어 많이 다윗이 마련해 두었다. 놋도 많이 마련해 두어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삼나무 백향목 목재도 셀 수 없이 될 정도였다. 시돈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이 삼나무 백향목 목재를 다윗에게 많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내 아들 솔로몬은 젊고 어려. 그런데 여호와께 지어드릴 집은 모든 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유명하고 멋져해. 아무쪼록 내가 이 일을 위해 잘 준비해 둘 터야.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마련해 두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다. 그러고는 그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라고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굳게 마음먹은 것이 있었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남의 피를 많이 쏟게 했고 큰 전투들을 벌였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쏟게 했기 때문이다. 자,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는 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고 평화의 안정을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서 다스리는 그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내가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시고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들과 법령들을 내가 잘 따른다면 그때는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보라,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을 위해 금 3,400톤과 은 34,000톤을 마련해 두었다. 놋과 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련해 두었다. 나무와 돌도 마련해 두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한테는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 돌장이들, 돌과 나무 공예가들, 온갖 일에 솜씨 있는 사람들이지. 금과 은과 놋과 쇠도 셀 수 없이 될 정도다. 일어나서 일해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소. 여러분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안전하게 쉬게 해주시지 않았소. 여호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요.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의 백성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를 지으시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은 집으로 옮겨 모시도록 하시오. 아멘. 23장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나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레위 사람들의 업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보았다. 그랬더니 남자들의 머릿수가 38,000이었다.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리를 감독할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행정관과 재판관은 6,000명이었다. 4,000명은 문지기였다. 또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이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를 따라 나누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라단과 시므이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인 여이엘, 세담,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셋이다. 이들은 라단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여핫, 시나, 여우스, 부리아이다. 이들 넷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이고 시사가 둘째이다.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쪽으로 한 집안을 이루어 같은 일을 맡았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따로 빼놓았다. 거룩한 곳 지성소를 거룩하게 모시도록 한 것이다.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에 이르도록 여호와 앞에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치고 섬기게 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복을 빌어주게 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바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 르하바는 아들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알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맛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가 여리아이고 아마랴가 둘째이다. 야하시엘이 셋째이고 여가무함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아들로는 우두머리가 미가이고 이사야가 둘째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울리와 무시이다. 마울리의 아들은 엘라살과 기스이다. 엘라살은 아들 없이 죽었다. 그에게 딸들은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기스의 아들들이 이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무시의 아들은 마울리, 에델, 여레못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아버지 쪽 집안별 레위 가족들이 사람들이다. 아버지 쪽 집안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수는 머릿수로 조사되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고 20세 이상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영원에 이르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거기에서 쓰는 기구들을 더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들을 따라 그 수를 세번즉 레위 사람들로 20세 이상이었다. 그들의 직무는 아론 사람들 곁에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것이었다. 곧 뜰과 방들을 살피는 일과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그 밖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상에 올릴 거룩한 빵 진설병, 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누룩 넣지 않은 둥글납작빵, 철판에서 구울 것, 반죽할 것도 맡았다. 온갖 부피와 길이를 재는 일도 맡았다.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는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다 태운 제물 번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인 안식일과 추하는 날과 명절날에 하는 일도 맡았다. 숫자에 맞게 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했다. 그들은 또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고 거룩한 기구들을 보살피며 아론의 자손 곧 자신들의 친족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 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었다. 아멘.
24장입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 아론의 자손으로는 여러 모둠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단,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앞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는 사독을,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데리고서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맡은 일에 따라 할 일에 맞추어 나누었다. 남자들의 머릿수는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 맞추어 모둠으로 나누었다. 엘르아살 사람들은 아버지 쪽 집안을 다른 우두머리가 16명 있었고 이다말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을 따른 우두머리가 8명 있었다. 이들이 저들과 함께 제2뽑기로 여러 모둠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 또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거룩한 곳 성소의 고위 관리이고 하나님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이다.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 곧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이름을 임금 앞에서 기록했다. 고위 관리들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 쪽 집안 가운데 한 집안이 제위에 뽑히고 나서 한 집안이 더 뽑혔고 이다말 쪽에 한 집안이 뽑혔다. 첫째 제비가 뽑힌 것은 여호야랍이었다. 여대야가 둘째로, 하람이 셋째로, 소람이 넷째로, 말기야가 다섯째로, 마야민이 여섯째로, 하코스가 일곱째로, 아비야가 여덟째로, 예수아가 아홉째로, 스가냐가 열째로, 엘리야십이 11째로, 야김이 12째로, 후빠가 13째로, 에세브압이 14째로, 밀가가 15째로, 임멜이 16째로, 헤실이 17째로, 핫빕세스가 18째로, 부다하야가 19째로, 에스겔이 20째로, 야긴이 21째로, 가물이 22번째로, 둘라가 23째로, 마사샤가 24째로 뽑혔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기 위해 나눈 모둠이 이러했다. 조상 아론을 통해 전해받은 법령을 따른 것이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로는 아므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수바엘이 있었다. 수바엘이 있다. 수바엘의 자손 가운데서는 에으드야가 있다. 르아바에게는 르아바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사야가 있다. 이스알에게는 슬로못이 있다. 슬로못의 아들들 가운데에는 야앗이 있다. 여리야의 아들들도 있다. 아마레가 둘째, 야앗이 셋째, 여가무엠이 넷째이다. 우시엘의 자손으로는 미가가 있다. 미가의 아들 가운데는 사말이 있다. 미가의 형제인 아사야도 있다. 아사야의 아들 가운데는 스가야가 있다. 무라리의 아들로는 마울리의 무시가 있다. 그의 아들 야시아의 아들들도 있다. 무라리의 자손이자 그의 아들 야시아의 아들로는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다. 마울리에게는 엘라살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에게는 기스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라무엘이 있다. 무시의 아들로는 마울리와 에델과 요리못이 있다. 이들이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별 자손이다. 그들 또한 그들의 친족인 어른 사람들과 아론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 임금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사독,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도 거기 있었다. 아지 집안도 친족 가운데 막내 집안과 아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아멘. 25장입니다. 찬양과 예언을 맡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이 일을 시키려고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따로 빼놓았다. 기타, 하프, 심벌주에 맞추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일 맡은 사람들을 하는 일에 따라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가 있었다.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아삽이 이끄는 대로 예언을 했다. 여두둔 쪽으로는 여두둔의 아들들 곧 후달랴, 수리, 이사야, 시므이, 하사야, 마따다가 있었다. 이 6명은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이 이끌었다. 그는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언을 했다. 헤만 쪽으로는 헤만의 아들들 곧 북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냐냐, 하나니, 엘리야다, 갓딜디, 로맘, 디에세,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딜, 마시옷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임금의 예언자, 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었다. 뿔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심벌 즉 하프, 기타에 맞추어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했다. 임금의 지시를 아삽, 여두둔, 헤만이 따랐다. 그들은 친족바닥으로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를 익혔다. 모두 전문가였고 그 수가 288명이었다. 이 일을 맡기려고 제비를 뽑았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똑같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있다. 첫째 제비로 뽑힌 사람은 아삽 쪽에 있는 요셉이었다. 그달랴가 둘째로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12명이었다. 셋째는 삭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넷째는 이스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일곱째는 여사할레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여덟째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1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2째는 하사마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3째는 수비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4째는 마따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5째는 여레목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6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7째는 요스부가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8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19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0째는 엘리야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1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2째는 갓딜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3째는 마시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24째는 로맘디에셀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었다. 아멘. 26장입니다. 문지기의 모둠들. 문지기들의 모둠은 이러하다. 고라우 사람 가운데 아삽 사람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가 있었다. 무셀레마에게 딸린 아들들로는 마지 스가랴,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다, 넷째 아드네,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여호에네가 있었다. 오베데돔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마지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흐,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임마누엘,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리드가 있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아버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비엘, 오벳,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엘리와 스마가이다. 이들은 모두 오베드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열심히 일했다. 오베드돔에게 딸린 사람은 62명이었다. 무셀레마에게도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로 용맹스러운 사람들 18명이 있었다. 무라리의 자손이 후사에게 딸린 자손들로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였다. 그가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다. 둘째 hil기야, 셋째 드윌랴, 넷째 스가랴가 있었다. 호사에게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 문지기 모둠들은 남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따랐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지키는 일을 맡아 여호와의 집에서 섬겼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문 하나씩을 맡겼다. 셀레마가 제비를 뽑았는데 동쪽이 나왔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이해력 있는 참모였다.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북쪽이 나왔다. 오베드돔에게는 남쪽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창고가 뽑혔다. 숫빔과 호사에게는 서쪽이 뽑혔다. 오르막 큰 길에는 살레겟문 곁이었다. 서로 나란히 지켰다. 동쪽에는 레위 사람 6명이 있었다. 북쪽에는 날마다 4사람, 남쪽에는 날마다 4사람, 창고에는 2사람씩 2 모둠이 있었다. 서쪽 주랑에는 큰 길에 4사람, 주랑 자체에 2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문지기들의 모둠이다. 호라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었다. 성전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야이아는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와 거룩한 물건들의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은 라단 아래에 있는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다. 라단 아래에 있는 가문의 우두머리는 게르손 사람 아히멜렉이다. 여리엘레의 아들들 곧 세담과 요엘 형제는 여호와의 집의 보물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 헤브론 사람, 우시엘 사람에 관해 말해보자. 그들 가운데 수부엘 곧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은 보물 창고를 맡은 왕궁관리였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의 쪽으로 그의 아들의 죽은 르아바, 그의 아들 이사야, 그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시그리,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다. 이 사람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모아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 거룩한 물건들은 다윗 임금 가문의 우두머리들, 1000명 대장들이나 100명 대장들, 군대의 대장장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이었다. 그들은 싸움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바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돌보았다. 또 사무엘 예견자 가키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나분의 수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 있다. 그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도망탔다. 그 밖에 일을 맡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바깥 일을 맡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일했다. 헤브론의 사람 가운데서 하사바와 그의 친족은 1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요단강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피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 여리야가 아버지 쪽 집안의 족보의 헤브론 사람의 그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 되는 해에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치다가 그들 가운데서 찾아냈다. 길랏에 있는 아벨에서였다. 그의 친족은 2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이 그들에게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맡겨 하나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하게 했다. 아멘.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들, 곧 지파의 대장들, 왕을 섬기는 모둠의 대장들, 1000명 대장들,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임금과 왕자들에게 있는 재산과 집짐승 전부를 맡은 관리들, 왕궁 관리들, 용사들, 모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다윗 임금은 발을 디디고 일어나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나는 여호와의 언약상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대가 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러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피를 쏟았으니까. 그래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쪽 온 집안에서 나를 골라내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를 지도자로 골라내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집 가운데 나의 아버지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죠. 그 모든 아들들 가운데 나의 아들 솔로몬을 골라내시더니 여호와의 나라의 임금 자리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뽑았고 나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끝없이 서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명령과 법령을
오늘처럼 단단히 지킨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무리가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뒤에 올 자손들에게 끝없이 물려주도록 너 솔로몬 나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는 마음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까 하려고 하는 일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저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실 것이다. 이제 보아라. 거룩한 곳 성소로 쓸 집을 지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고르셨다. 강해져서 이 일을 해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현관의 밑그림을 알려주었다. 그곳의 건물들과 곳간들과 위층 방들과 안쪽의 깊숙한 방들과 언약상자 덮개 있는 방의 모양도 알려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밑그림을 다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의 뜰과 둘러있는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의 창고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두는 창고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퉁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금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온갖 은그릇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금 등불 받침대들과 거기에 올릴 금 등잔들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등불 받침대 하나와 거기에 올릴 등잔대에 들어갈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은 등불 받침대를 두고서는 은 등불 받침대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의 무게를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의 쓰임새에 따라 알려주었다. 거룩한 빵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 하나하나의 금 무게와 은으로 만든 상의 은 무게도 알려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항아리에 들어갈 순금도 알려주었다. 금대접은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은대접도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향품 저단 향단에 들어가 깨끗하게 걸러낸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수레의 밑그림도 알려주었다. 여호와의 언약상자 위를 펼쳐 덫을 금으로 만든 풀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적어주신 것이다. 밑그림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모두 또렷이 알려주셨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말했다.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온갖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에게는 모든 일에 기꺼이 일할 사람들이 있고 일마다 숨쉬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들과 온 백성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따를 것이다. 아멘. 2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다. 다윗 임금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솔로몬 한 명만을 하나님이 뽑으셨지요. 어리고 여린데 할 일은 엄청납니다.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것이니까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나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못이면 못, 쇠면 쇠, 나무면 나무를 준비했지요. 홍옥수와 박아 넣을 보석들과 안티몬과 꾸며 넣을 돌들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금과 은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드렸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더해서요. 오피르의 금에서 금 102톤과 깨끗하게 걸러낸 은 238톤은 건물벽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을, 은이면 은을 공의가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기꺼이 예물을 드려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까? 그러자 집안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과 천명대장들과 백명대장들과 임금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금 170톤과 금돈 10,000개와 은 340톤과 노새 612톤과 새 3,400톤을 드렸다. 보석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다윗 임금도 무척 기뻐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다. 다윗은 모인 무리 모두가 보는 데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빛남과 뛰어남과 장엄함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이 오르셔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는 주님 앞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과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 모든 것이 주님한테서 온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며 더부살이에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검증하시고 올곧은 것을 좋아하시지요.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들과 정언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합의하시고 내가 마련해놓은 곳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인 무리가 모두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임금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다 태운 제물 번제물을 드렸다. 수송아지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그들의 붓는 제물 전제물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넉넉히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임금으로 앉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금 자리에 앉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다윗 임금의 모든 아들들도 솔로몬 임금을 떠받들어 주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솔로몬을 드높여 주셨다. 당당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임금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이 세 아들 다윗이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낮술을 채우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사무엘 예견가의 글과 나단 예언자의 글과 갓 예언자의 글에 적혀 있다. 또한 거기에는 그가 다스린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도 적혀 있다.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때 겪었던 사건들도 적혀 있다. 네, 역대상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역대상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내일부터 역대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름들을 발음이 어려워서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펴놓고서 제가 틀리게 읽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잡아서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계시다면 임플란트는 이제 비싸게 하실 필요